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그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를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행한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특정한 대상, 즉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많이 추정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로마의 고위 관료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로 당대의 맥락에서 보자면 갓 초신자가 된 이방인 출신 신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내졌던 그 편지가 오늘 제주도 서귀포시 막동산로 16 서호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예전에 그 데오빌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어졌던 편지를 우리가 유물처럼 꺼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당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대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글로서의 사도행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 앞에 서라고 서호행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서호행전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밥도 먹으시고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만나기도 하시고 다친 거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의 구성 조건을 영토, 국민, 그리고 정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 20년 만에 인터넷 검색했더니 영토, 국민, 주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나라의 구성 조건은 영토, 국민, 정부인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 세상은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구성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며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먼저 천국을 떠올려서 우리가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니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날들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두 주먹 불 끈지는 이 자리도 동일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이제 부활승천에서 떠날 건데 너희에게 내가 떠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 따라오고 싶어서 계속해서 언젠가 이 생의 끝 다음을 상상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터이니 이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힘다해 살아내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남기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가뜩이나 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제자들인데 또다시 흩어지고 해산할까 봐 예수님은 굳이 모여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제 떠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내가 죽었을 때처럼 각자 흩어져서 고향에서 물고기 잡이할 삶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일까요? 다른 데도 많은데, 갈릴리도 많고 엠마오도 있고 베다니도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을 탐탁치 않아 여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는 예루살렘이 제일 좋아요 라고 했다면 아마 굳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안 하셨겠죠. 너희가 여기에서 너무 기다리는 거 좋아하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 기다리면 오실 거야 라고 하셨을 텐데,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이 썩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원치 않는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땅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배신하고 저주한 땅이 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곳인데,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목소리들이 예수님에게 침뱉는 곳으로 변한 곳입니다. 게다가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권력과 위세를 드높이고 있었던 곳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님, 자신이 믿고 따른 예수님이 죽은 곳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곳이며, 더 넓은 사회적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죽일 수 있는 곳, 제자들인 자신들을 또 죽일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공동체적으로 보자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해서 환호해서 폭력으로 바뀔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군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자리이며 저주와 배신의 자리이자 죽음과 슬픔이 뿌리내린 곳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밑바닥을 보고 비참함 가운데 침묵으로 이 예루살렘을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인간적 기대와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너희가 갈릴리에서 내 부름을 받았던 그 설레고 벅찬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살렸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에서 기다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들판에서 성령 하나님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요. 너희가 실패한 그 삶의 자리, 너희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내가 내 인생을 모두 갖다 바쳤지만 결국 실패한 그 상처의 기억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몰래 그저 숨겨두고 감춰두고, 주님, 내 이 기억은, 내 이 상처는, 내 이 아픔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아픔을 그냥 이 자리에 두고 과거 어느 그 시점에 던져버리고 기분 좋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뒤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앞으로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새로운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세 좋게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많이 용기를 얻고,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가도 그때 받은 상처가, 그때 한 실패가, 그때 내 안에 쌓인 불신과 그 억울함과 좌절과 그 눈물의 경험이 결국 우리를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럴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을 저주했고 배신했던 그 기억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결국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야, 저주한 자야, 예수님을 버린 자야 라고 말하며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기억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회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 나라를 그리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얼른 그 내가 그리고 있는 좋은 시간들 빨리 덩어리채로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의 그 순간에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나요? 왜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자 할 때 그때 왜 저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셨나요? 그래서 그때의 한두 번의 경험 때문에 제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 마음 가운데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나요? 라고 말하며 주님께 그 나의 예루살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신가요? 그때 왜 기도하셨죠? 그냥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닐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들 때문에 주님께 쏟아냈고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벗어났고 이겨냈고 한 걸음 나올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아마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기억들이, 상처들이, 마음들이, 아픔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며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어떻게 임하지 않으실 거라고, 내 삶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적당히 잔잔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내 삶을 규정하고 한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 내 삶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그 시절 제가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주께 쏟아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진공선택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다가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면 자신이 섬기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1차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일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 살아난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시 없는 사인인 겁니다. 어떤 사인이냐 하면 구약 성경 내에서 반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과 열방의 그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니까 그 우뚝 선 만큼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뚝 서겠죠. 이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물 나라가 되어서 자신들도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을 보고 있자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사실은 한 가지로는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나요? 이기도 하지만 은밀하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저도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은밀한 마음의 욕망을 내비친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오직은 대신, 오히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나도 높아져서 사람들의 주목과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는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중심으로 모여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너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바깥으로 이 온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으로 이렇게 빵 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떠오르시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와요. 근데 이렇게 불이 딱 붙어져 있습니다. 심지어가 이제 타들어가요. 그럼 이 능력을 이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공동체, 뭐 예를 들어 제가 갔다 왔으니까 인도라는 나라에 확 던집니다. 복음의 폭탄을. 그럼 빵 터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의미의 권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힘을 쫙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방언을 막, 예언을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문수 목사 방언한데 신기해서 모여들고, 예언한데 신기해서 모여들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마 몇 분들은 상상하셨을 겁니다. 또는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픈 자도 치유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막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가득가득 차는 거, 그 이야기들을 아마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즉 우리가 권능이라고 한다면 그 힘을 내 손에 쥐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오직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폭파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문순이라는,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만나기 전에 나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문순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산산조각돼서 해체됨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온 사건입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일어난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성령 받아서 교회 건물 짓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지 그 규모와 위세를 자랑하는 거 진짜 200년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상상했던 일들은 내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해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함몰되어서 몰입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되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유일한 진리였던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어떤 상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님이 그 말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아멘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폭파하고 해체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완고하고 죄된 습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내 삶이 괴롭기까지 찢어지고 폭파되고 해체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전히 제가 죄인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 모든 억울한 기억들을, 상처 입은 마음들을, 약해지고 무너진 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오직 성령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면
성도님들께서 권능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로서 입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땅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땅끝 얘기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은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와서 마지막에 누구 만나죠? 날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자 준비 시작 땅끝까지 시작해서 막 달려가요. 그 한 바퀴 이렇게 동그라니까 지구가 동그랗습니다. 평평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구 평평하다고 믿으시는 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한 분씩 계셔서 그래요. 진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튼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렇게 다 만나고 와서 결국 내 자리니까 땅끝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는데 기본적으로 땅끝은 시간선 안에서 내가 죽는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나요? 네,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봉사가 있으니까 은퇴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언제나 그 한계선이 어디냐면 주님 제가 이제 70이 되면, 제가 이제 80이 되면, 제가 90이 되면 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좀 요것만 좀 어떻게 비껴나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인생에 허락하신 땅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제 시간의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모양은 나이마다 달라지겠죠.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땅끝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땅끝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가도 땅끝이 아닌데, 동그라니까 결국 내 자리인데, 그랬을 때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가 편단해서 주님을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양은 다르겠지만 한결같은 열정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게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땅끝은 결국 갈등과 긴장, 분열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땅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이죠.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그러니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병사도 있고 돈도 있고 힘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야 로마 황제 문수나, 네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그 로마 황제는 뭘 할까요? 지금 당장 군대를 부르겠죠.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 로마 황제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 저 땅도 내 땅, 이 땅도 내 땅, 저 너머의 땅도 내 땅, 모든 땅을 점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겠다라고 로마 황제는 상상하겠죠. 그러면 갈릴리 어부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나도 죽었고 나도 살아났으니까 너희도 나 따라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지금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무에 달린 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 나와는 도저히 마음으로 합치될 수 없는, 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악당들을 향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앉히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너무 달라서 얼굴만 봐도 싫고 같이 숨만 쉬어도 정말 진절머리 나는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의 거리가 땅끝인 거죠. 그래서 그 땅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달려가면 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놈은 은혜를 안 받았는데, 나만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성령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막 질주하는데,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아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마음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가는 그 삶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수천 명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삶도 증인된 삶이지만, 닿지 않는 마음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나도 힘들지만 그를 향해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게 바로 증인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권력자가 있었다면 온 유대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갈릴리 땅에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경제 상황은 유대에 있는 권력자들과 지주들이, 대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갈릴리에 땅을 두고 소작농을 시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안에서 권력자들이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꼭 멀리 여행 갔다가 수금하러 오는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부정적으로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나오는 이유가 그 당대 문화에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주처럼, 제주도 여기에 건물 하나 두고 서울에 사는 이제 건물주가 가끔가다 와가지고 건물 청소하고 월세 받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온 유대가 그랬던 거예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메마르게 하는 지주들이 사는 땅이 온 유대였던 겁니다.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이 안 좋은 사람,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온갖 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분열과 갈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벽을 허물고 뚫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이 세상의 대조,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죠. 성령 받아서,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저 방언으로 3개국어 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살려봤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해체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긴장과 분열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이 놀랍고 큰 이야기의 시작은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예루살렘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제 삶의 자리에 임박혀서 상처와 상황과 관계와 환경 가운데 임박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가 용기 내어 나온 것 같지만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이 말씀이 떠올라 주님 앞에 나지막하게,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홀로 있는 자리에서 내뱉는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실패했습니다. 주님, 깨어졌습니다. 주님,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삶을 응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응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서울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해체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